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비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르몬이요 그 다음 베들레헴 유분한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를 피해서 그들과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의 이름은 고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조스하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 이에 그 여인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네요.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시간이 마치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간 우리 서울반석교회 룻기서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도 어찌 보면 시편과 마찬가지로 노랫말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이는 수천 년 동안 올려드린 그러한 민족적인 그러한 노랫말이 룻기서입니다. 그 노랫말을 보면 어떠하느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에 대한 말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룻과 보아스만의 그러한 러브 스토리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기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죄송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는 그저 우연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제게는 그냥 우연처럼 다가온 이 말씀 준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주시려고 말씀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매번 놀랍니다. 신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신기함 때문인지 몰라도 기대함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꿈을 주시고 이제 그 꿈을 함께 꾸고 있으며 이제 그 꿈을 붙잡고자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다 보니 더욱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룻기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연초에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할까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제게 있어서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선포하고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루키소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울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울림에 순종함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느낀 깨달음은 무엇이냐? 어쩜 역시 이 두 단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듭니다. 어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쩜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라는 그 두 단어가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와 뗄래야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 서울반석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설레요.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다면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루키서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설렘, 이러한 기대, 그 저만의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 루키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루키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루키서의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서에 대한 말씀을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배경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적인 말씀을 주면서 어떠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공간적인, 장소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시대적 또 시간적 그러한 배경을 통하여 왜 이러한 말씀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로보와 루키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표기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사시대라 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였다. 그것을 단 한 구절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앞장에 보면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멋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지 잘난 대로 살았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했던 시대에 각자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첫 번째 들게 되었다. 역시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동일한지 똑같은지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요새 시대를 뭐 과거에서부터 되었지만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거짓인 것도 참이로 생각할 수 있고 참인 것도 거짓처럼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마치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 시대에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 얼마 전 엊그제 정도 같아요. 한 주간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의 서구에 있는 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주였습니다. 헌금을 강요하였습니다. 꿈에 2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걷어들였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되었어야 되는데 헌금을 오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식도 들으냐, 세 자매를 한꺼번에 성추행한 목회자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소견에 오른 대로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디에?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시대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한 곳의 배경이 되는데 어디의 배경이냐면 모압이라는 곳의 장소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아내와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이었느냐? 여러분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었던 누가 태어난 곳이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 사사 시대의 베들레헴은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5km 내지 1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강남하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삼동, 서초동, 양재동, 포유동, 대포동 허물하겠어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허름한 동네가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 78-1번이 다녔는데 말죽거리라고 했어요. 말죽거리가 영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강북에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곳이 그쪽 지역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어때요? 강남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베들레헴 하지만 당시의 이 베들레헴은 아주 보기에 허름한 조그마한 그러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동네였다. 어찌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던 것이 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하면 기근이라고 생각하면 요새 아이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가뭄이 든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요새 아이들은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배고프면 냉장고 열면 뭐 먹을 거 있지 않을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새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기근, 흉년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냐면 재앙 중에 재앙, 가장 큰 재앙을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형벌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되었다. 이 베들레헴에 형벌이 내려졌다라는 것과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죄로 인한 최고의 형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흉년,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상황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레멜렉의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되게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름 안에 신앙적인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거나 그 가문이 신앙적인 가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엘리멜렉이 누구와 그의 아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뭡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2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오미라고 했어요. 나오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보면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지만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은 신앙이 좋은 가문이요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가정, 신앙이 좋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다?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룻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룻이 어디 지방의 사람이라고요? 모압 지방. 모압 지방. 근데 이 모압이라는 곳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도망쳐 나와서 살 때 이제 배가 끊길까봐 롯의 이 두 딸이 아빠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의 후손들이 이 모압요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들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가 아니라 아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도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디를 등지고 약속의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 모압으로 지금 갔다라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2절 말미에 가면 거기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류하였던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 거류했다라는 것은 잠시 흉년이 드니까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려고 가는 것이 모압 지방이었다.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 가서 보니까 살만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다 싶어서 그곳에 잠시 거류하려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물고자 생각했어도 결코 잠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편리함 때문에 거기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하고자 잠시 떠났던 그곳에 이제 그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다,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거기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 보였어요. 이때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왜 엘리멜렉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엘리멜렉이 죽었을까 하고 계속 파고들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떠한 성경에는 이 말씀이 then으로 시작하고 또 NIV는 now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제 이 모압에 거류하려고 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거기 가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류한 게 아니라 거주하고자 하였을 그때 then, now,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고향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고 모압 땅에 살고자 할 그때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죽게 됩니다. 이때 누구만을 믿고 따라왔을까요? 나오미는 엘리멜렉만 믿고 따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따라갔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무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줄기 소망이 없던 두 아들마저도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론도 기련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말론도 기련도 모압 족속들과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죽게 되었냐?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거류하고자 떠난 것이 이제 살만하니까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고 거주하는데 10년이나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라는 그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에게 가져온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전체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상황적인 배경의 말씀이며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소견에 오른 대로, 편리한 대로, 이로운 대로, 제멋대로. 사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것은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 무엇이냐면 자꾸 편리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이로운 대로 나아갈까봐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웃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좀 편한 거예요. 내가 좀 괜찮아.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 식당 가서도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까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멜렉, 어찌 보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멜렉이 고난이 있다고 지금 약속의 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지만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잠시 살고자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마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돌아올 기회를 10년씩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줄 알았죠. 그러면 인천 서구의 모 교회의 교주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왜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됐고 왜 나오미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결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유추해서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조금 강하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나안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드린 두 렛돈의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의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드림이 어떠합니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여인의 드림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야 그곳에 논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죄된 그러한 사회상을 지적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했던 여인, 두 렛돈밖에 갖고 있지 않던 그 여인,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말씀이 누가복음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될 동안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루키서의 서론적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된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힘썼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베트레헴, 집, 양식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베들레헴이 떡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기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떡집에 떡이 없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신앙이 좋던 엘리멜렉의 가정마저 목숨만큼은 부지하겠다고 말씀까지 저버리고 지금 모압에 가서 잠시 유하려고 떠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세상 때문이다라고 세상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 우리는 우선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저희는 1년 동안 교회의 정화적인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회는 뻗었습니다. 안주하였습니다. 잠시 거류한 것처럼 보였지만 거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우선 교회 자신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 행세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 돼 어디를 위한 어디에 소금이요 빛이어야 되느냐? 세상을 위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떡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한 떡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우리가 떡집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실 때 먼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서울반석교회요, 먼저 떡집이 되거라, 회복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너 떡집이 되거라. 떡집은 어떠한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이 갚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그저 성공과 출세만, 번영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는 더 이상 떡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떡집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살라버리고 모압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어주는 힘을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이 상실의 시대에 상실되어지고 혼돈되어지는 것을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세상으로부터만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가 정화되어져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된 교회에게서 그 원인은 있지 아니한가, 그 이유는 있지 아니한가 점검해 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J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장 좋았던 그 가족, 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서울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전한 떡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회복되어지는 헤세드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